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0절을 잠깐 보면서 오늘 서론을 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분명히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로마의 통치로부터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예전처럼 다윗 시대처럼 또는 마카비 혁명 시대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압제에서 여전히 배고프고 힘들고 말 한마디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과 또 바리새인들의 노골적인 질문이었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안 보입니다. 뭐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하나님 나라, 그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죠. 이 책망은 오늘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 또 우리들 진지하게 겸손하게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잘 돌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구나. 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과 눈으로 보는 것이 막 엉기고 잘못되고 힘들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임했어. 언제 임하지? 그거 잘못되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선포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라고 말씀하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가져오셨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근거로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죠. 그들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하나님이신 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당시의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제사장 무리들 또 제자들마저에게도 가장 큰 비극이 아닌가.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의식하고 그 앞에 서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전혀 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지금 오늘 주께서 바리새인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 교훈이고 내용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특히 부흥회 같은 데 보면 거의 광란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메시아 왕국을 정말로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오늘 이 시대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재현되지 않도록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주목합시다. 어쩌면 타락한 이 시대 교회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면서 그럼에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 나라, 화려하고 멋지고 그 안에 있으면 잠시 위로받는 것 같고, 가짜 하나님 나라 안에 대부분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 앞에서 제가 강조 계속했듯이 우리는 기라시만큼만 한 믿음으로라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며,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조금이라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며,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축복이죠. 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또 우리들, 또 막 믿음이 좋다고 막 하는, 성령의 막 역사를 막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삶이 푹푹 썩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므로 당연히 죄를 즐기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썩어진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고 강도의 군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책망욕을 중세에도 엄청나게 적용되어졌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욕은 성이 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더욱 주목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기 위해서죠. 다르게 말하면 영생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구원입니다만,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계속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2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볼 22절 이하 계속되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도 곧 올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21절을 제대로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의 시작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근데 원문에 보시면 접속사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접속사가 원문에 있어서 또 번역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꼭 번역해야 될 것은 안 하면서 여기에는 접속사가 없는데 또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물론 또라고 해서 그 뜻이 심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달라집니다. 자, 또라고 하면 이게 그리고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 또가 없고 그냥 이어집니다. 물론 번역하는 자들이 어색하기 때문에 또를 집어넣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래서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는 게 오히려 더 낫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번역하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에 대해서만큼 작은 차이로 인한 작은 왜곡도 모르면 몰라도 알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교리여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복음에 무엇을 조금 더해도 빼도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탄이 이용해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용해 먹는 왜곡된 사탄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들도 우리가 예민하게 의식하면서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를 짚어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의문에 보시면 보라가 있습니다. 보라. 보라 여기 혹은 보라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흥분한 거죠. 그래서 야 봐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어 임했어. 봐라 저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라고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근거로 판단한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적에도 그들은 지금까지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근데 어느 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 회개해.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죽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어.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라고 하면서 그 광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온 유대가 라고 하는 과장법을 쓰면서 세례 요한에게 확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선자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불행하게도 헤롯에 의해서 목이 날아가 버립니다. 순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야 라고 실망하면서 뿔뿔이 또 흩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시각을 기준을
그가 종말론적인 강화 속에서도 지적하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느니라 해서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메시아 왕국이 여기 있다, 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왔으면 메시아 왕국은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보라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환호하고 흥분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가 메시아가 맞다. 그러니 메시아 왕국은 이제 임할 거야 또는 임했어.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어떤 수준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현저하게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모이고 울면서 가슴을 치고 여기 최근에도 미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말도 안 되죠. 동성 연애자가 앞에서 막 찬양을 인도하고, 동성 연애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이라면 최소한 자신의 동성 연애 건 것을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고 그러고 난 뒤에 찬양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찬양을 인도한다? 그것은 사탄의 잔치죠. 그런데 그런 현상들을 보고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명 안 모인 곳에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지붕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하고 막 그러면 와, 성령 충만, 대단한 역사야.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기적을 막 일으키며 죽은 자를 막 살리고 그런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왔어, 메시아 왕국이 임했어 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경고하는 거죠. 이것은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더 빈번하게, 더 심하게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인지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무지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나 오늘 이 시대나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런 인간의 무지는 교회 속에서 계속 반복될 것이고 내용적으로나 범위적으로나 깊이는 훨씬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진짜 하나님 나라, 생명 있는 그루터기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꿋꿋하게 견디면서 고난을 이겨낼 것입니다만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시면 가말리엘이 한 말인데,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줬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400명이 따랐다는 말은 400명은 결사대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과 싸운, 그러니 그를 멀리서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추종하는 이들은 훨씬 더 많았죠.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건, 가말리엘이 말한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메시아 운동입니다. 드다와 유다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해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따랐다가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지고 낙심천만했다. 이 현상은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또 당시에 예수님에게 몰렸던 그런 어떤 현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을 봅시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적에 지난 주일날 마가복음을 인용했으니까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말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만 이들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37절에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예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거다. 그래서 환호하는 거죠. 다른 병행 본문에서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사도행전 5장에서 제가 예를 들은 드다가 일어났던 유다가 일어났던 그래서 메시아가 일어났다고 하다가 그냥 사그라지는 것과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이거 유사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떠올린다면 저는 어릴 적에 흑백 TV로 본 기억은 납니다. 우리 고향교회에서는 아마 확실하지는 않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 열렬한 군사님들하고 올라갔어요. 여의도 광장. 빌리 그레함 목사가 왔을 적에 1973년도죠.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 여의도 광장에 120만 명이 모였다. 약간 풍처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도 한 100만 정도 당시에는 여의도 광장에 모일 수 있습니다. 지금하고 다르게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있지 않고 벌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었죠. 한국 교회에서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성령 충만, 놀랍다. 이제 한국 교회는 끝났어. 부흥. 마치 곧 세계를 지배하며 세계 전체가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될 것처럼. 그런데 그때뿐이었습니다. 아마 최근에도 어게인 1973년 그러면서 빌리 그레함 무슨 부흥회가 계획되고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헛짓이죠. 사실상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성령 충만 이렇게 판단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게 120만 모여서 와와 그런 것이 맞다면 12명이 겨우 빌빌거린 예수 공동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대형 이벤트를 잘하는 그런 인간적인 귀재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도 합니다만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나
또 빌리그레암은 덕보다는 실이 훨씬 많은 세계 교회를 교만하게 만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도록 만든, 예수님이 경계했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그냥 지워버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단한 것을 환호하면서 거기에 그냥 함몰해버리는, 어쩌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늘 안타깝게 여기는 것, 늘 가슴 아파하는 것, 저에게도 이런 저질 차원이 있습니다만 한국교회의 수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함몰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시대 교회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때로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때로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흥분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항상 가슴에 새기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또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난리를 치는 어리석음을 범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가 행하는 능력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예상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배척하고 저 인간 가지고는 안 되겠어, 죽이자. 나사렛 예수가 뭐 할 거야?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가져오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조금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사실은 관심도 없었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물으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도 이런 어떤 부분들 우리가 많기 때문이죠. 저는 이 시대 교회들에게 물으면 대답은 정답을 할지 몰라도 거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귀중성을 알고 있는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짜를 할지라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얼마나 큰 소리 치며 살 것인가, 이것 아닙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소유하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다시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많이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적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 20절 21절 다 함께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뭐 또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비판을 좀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있어라고 말하는 그것을 바르게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다. 아니다. 라고 어느 정도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입니다. 여기 뒤에 you는 복수입니다. 너희들 안에인데 너희들 각자 속에, 마음 속에 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 뭐 별로 어색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그렇게 여겼는데, 신학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들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근데 어떤 책들을 읽다가 보니까 그 저자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안에 within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헬라어는 엔토스인데, 너희들 사이에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In the midst of you 또는 among you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건데, 그 악독한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느냐?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서 통치하고 있다는 말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맞구나. 다음에부터는 뭐 설교할 적에 아주 신나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within이 아니고 among 또는 the midst of you,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사이에서 통치하고 있다. 그 통치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었다 라는 것을 깨달았죠. 당시에 그 저자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독한 놈들이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있다.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다면 그 악독한 놈들, 위선자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렇다면 그들 사이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인끼리 야, 너 내 안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시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내가 설령 범죄했더라도 세상 안에 있지 않기, 세상 나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산다. 물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임해서 완성됩니다만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죠. 우리 속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엔토스가 무슨 뜻인가? 참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한 군데가 마태복음 23장 36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겉이라는 단어는 분명합니다. 다른 데서 많이 쓰이니. 그런데 엔토스라고 하는 것이 이것과 대립되는 것이니까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이라는 뜻이 맞다라고 단정할 수 있죠. 다른 뜻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엔토스에는 안에, 뭐뭐 안에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어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다른 헬라어 문헌들을 살피면 엔토스가 누구누구의 면전에 누구누구 앞에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뭐 안에 이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마음속에 그 안에가 아니고 그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나 우리 속에나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을 수 없죠. 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바르게 알려면 당시의 삶의 정황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화 같은 데 봐도 관찰하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시장을 지나가시면서 또는 성전뜰에서 말씀하실 적에 보통 어떤 대형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둘러싸고 있고 바로 앞에 열중샷 앞으로 나란히 해서 있지 않죠.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산상수훈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예수님이 산 언덕 위에 계시고 밑에서 있고 해변가에서도 그냥 있으면 둘러싸인 사이에 있어요. 확 밀려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해변가에 배를 띄우시고 거기에 그리고 해변의 사람들 그래서 일대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둘러싸여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뺑 둘러 예수님을 뺑 둘러 있는 그 너희들 안에 있어. 안에 예수님이 서 있죠.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 하나님 나라를 단정적으로 너희들 안에 너희 면전에 우리가 번역한다면 면전으로 번역하는 것이 오해를 사지 않겠죠. 너희 면전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너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는 예수님만 보고 있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게 임한 하나님 나라 너희들 안에 있지 않니? 나 좀 잘 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에서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적에 22절 보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또 24절에 가서 보시면 인자도 자기 날에 이 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궁극적인 완성된 하나님 나라죠. 그것을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고 이 인자를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인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죠. 나사렛 출신 예수 병 고치고 사람 죽은 사람 능력 변화 있구나. 잘하면 로마를 이겨먹고 메시아왕국을 건설해서 우리로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겠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니? 나 좀 잘 봐.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 말고 나 좀 잘 봐. 내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 이들은 이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 나라라니 라고 하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미쳤지. 초라한 나사렛 출신 예수, 오병이어 그 정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는데 병 고치는 이적 그 정도? 네가 무슨 하나님 나라야? 네가 무슨 메시아야? 적어도 로마 제국 정권을 뒤집어 엎어야지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미쳤나 봐 라고 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좋기는 했으나 기적을 행하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에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도 성령 충만 역사, 병 고치는 역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거의 대부분 가짜입니다만 진짜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왜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관한 성경 그거 늘상 보면서 모세오경, 어떤 사람들은 다 암기하고 구약 성경까지 갖고 있으면서 메시아를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그들은 몰랐을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도 이 정도 같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정도 같으면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권사님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교정은 못했어요.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해하고 화를 낼 것 같아서.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 옛날부터 교회에 처음 나올 때부터 지 친구들은 절이 더 좋다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가봐도 나는 이상하게 교회가 더 좋아. 물론 그거 괜찮습니다만 자신이 예수 믿은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죠. 내 취향, 내 수준에 교회가 훨씬 더 좋아서 나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예수 믿고 이제 권사가 되었다. 그게 처음에는 그랬을지라도 막 좋았어라도 그 뒤에 수정.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아닌 줄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 해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상계 안에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제한 속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다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는 기적을 통해서 이게 무엇인가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한 번이라도 질문했다면, 그런데 거기에 그냥 회번하면서,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서 날마다 만나는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를 만나잖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날 보는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 내가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떤 수준을 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될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성령이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죠.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섰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때로 불순종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유천생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재롱만 부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더 자라가는.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제한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의식하고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몰되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사단이 미혹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들을 읽어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을 보고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빌리그레암 집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경솔하게 단정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막 뜨겁게 막 열렬히 막 조용하게 찬송하고 이거는 뭐 별거고, 열렬하게 막 이 성령 충만, 성령이 역사한다 라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들 집단에 가시면 성령 충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이 난리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축복이라고 경솔하게 말하지 맙시다. 그러면 일본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면서 재벌이 되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어떤 시련도 없이 온갖 명예를 다 누리고 죽을 때마저도 80, 90, 100살까지 살다가 죽을 때마저도 금침이불 깔고 건강하게 얼굴도 평화롭게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했다라고 경솔하게 단정 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일성만큼 축복받은 자가 없고 문선명만큼 축복받은 자가 없고 살아있는 인간 중에서는 신천지에 이만희만큼 축복받은 자가 없죠. 하나님처럼 대접받으면 매일매일 온갖 명예를 누리면서 또 장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그런 자들은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같은 케이스인데 다른 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했다 영웅을 만들어서 막 띄우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으므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눈에 보이는 축복은 물론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복들을 우리가 알고 인지하며 붙들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해석함으로 유대인들처럼 어리석게 하나님 나라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라고 성령 충만도 아닌데 이 사탄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바보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고 받으며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현재의 고난 장차 내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알면서도 참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흥분하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며 그렇게 자주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축복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누림으로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실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누리며 나누는 복까지 누릴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귀중한 것들을 보며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